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모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면 다 여러분들의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원근 각처에서 가족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모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집에서는 족보책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작은 손자, 손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데 너의 조상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자녀들이 오고 또 자녀들의 슬하에서 태어난 손주들이 다 올 겁니다. 여러분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그것을 아는 순간 자기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갖게 돼요. 아, 나는 어느 집안의 자손이구나. 우리 역대 조상들 가운데는 이런 훌륭한 분도 있었구나. 이거를 듣는 거예요. 꼭 교육시키려고 해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녀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에 그 얘기가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를 존재되게 하는 그 존재. 성경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은 족보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걸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족보는요, 태생을 이야기하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 불교는 주장이 뭐예요? 이성을 탈피하자예요. 이성을 버리고 본성도 버리고 본성이 없는 사람, 즉 무아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불교의 정신이에요. 유교는 뭡니까? 선한 본성을 갖자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유교나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신이 있어야 돼요. 불교의 부처가 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왜 종교라고 하는가? 인간이 인간의 본성을 버리게 되면 득도하게 되어서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가 신이라는 건데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불교이고 유교는 아예 어떻게 보면 학문이죠. 성리학의 그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일신의 종교로 자부하고 자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맨 마지막 계시록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정한 종교는 신으로 시작해서 신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종교 안에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자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말할 수 있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어찌 되었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단계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족보라는 개념이 1장 1절을 보면 개념이 별로 안 보여요. 이 말씀에는.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창조라고 하는 말,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만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메이드의 개념은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반적인 동사를 놔두고 빠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것은 메이드라고 하는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 창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낳으셨다라고 보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빠라에서 맨 끝에 아라고 하는 전미사가 떨어져 나가면 빠르가 되거든요. 빠르는 뭐냐면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했는데 뭘 낳으셨느냐? 하늘과 땅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장자인 아들인 하늘을 낳았고 장녀인 딸인 땅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하늘 아들들과 땅이라고 하는 딸을 낳으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성경은 풀리고요. 이걸 인정 안 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안 풀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존재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족보를 얘기해요. 족보라는 말은 존재를 존재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인 그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게 뭐예요? 족보예요.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제가 족보가 생겼고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가 생기기 위해서 그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삶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길든 짧든이죠.
성경에서는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가 어떤 역사를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낳고 이름만 가지고 살다가 죽었느냐,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숱하게 많은 사람이 성경의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 족보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냥 이름으로만 놔두고 살다가 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역사가 있다면 낳고 하다가 죽었다 하는 것이 기껏해야 그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까지도 없는 사람들도 많지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들의 역사를 특별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역사 자체가 뭐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삶,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자기 조상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자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당사자들이 존재가 되어서 역사 속에 살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120년을 살았지만 그것이 일기장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 속에서 기록된 것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구나,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도 종국에 가서는 끝내 하나님을 믿었구나라고 하는 결론으로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또한 거기에 따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중요하고 족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존재의 역사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족보와 신약의 족보가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은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고요, 믿어왔던 것이 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낳으셨지만 그 뒤에 오는 말씀을 통해서 낳은 것이 뭐냐 하면 빛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요 얼마나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태어난 빛이,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이 빛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글거리면서 내는 그 빛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존재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적 빛.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궁창이든지 땅이든지 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진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빛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땅의 역사도 따로 있어요. 바다의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심에, 즉 말씀하심에 되어진 것들이 있는가 하면 직접 하나님이 창조한 대상들도 있어요. 다섯째 날에 보면 창조의 이 첫날부터 6일까지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다섯째 날에 보면 큰 물고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요. 이게 원전으로 보게 되면 하탄닌님입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성경에는 큰 물고기지만 이게 뭐예요? 용이에요.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것이 창조되었고 여섯째 날에 또 사람을 창조했다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을 창조하고. 이게 창조된 여섯째 날 대상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되 뭐가 되라 라고 하는 빛과 창조하심으로 되는 그들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거예요.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드셨어요. 빛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단수고 광명들은 복수입니다. 그것은 빛으로부터 뭐가 나왔다는 걸까요? 광명들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광명들이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광명들이 나오는데 광명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땅에 비추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아무리 빛이 중요하지만 빛에게 복을 주시느냐? 복 안 주십니다. 빛이 중요해요. 기능도 중요해요. 역할도 중요해요. 그런데 빛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땅이 아무리 훌륭한 역할을 하더라도 땅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생물들에게, 여섯째 생물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분리가 돼야 돼요. 다섯째 존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몇 가지 복을 주셨느냐?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여섯째 존재들이 창조된 존재들에게 다섯 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뭐예요? 정복, 다스림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상들에게만 복을 주셨느냐? 창조받은 대상들에게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대상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육성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야 되느냐? 창조된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생육, 번성, 충만의 삼복이 있고 여섯 번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오복이 있는데 생육, 번성, 충만은 양적인 복을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다스림, 정복, 다스림은 질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복은 기껏 받아봐야 평민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복은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복은 뭐예요?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중요한데 진짜로 마지막 복은 뭘까요? 삼복과 오복 외에 무슨 복이 또 있을까요? 창세기 2장 첫 절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제7일째 안식을 주셨더라. 안식의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일명 무슨 복이라 그러느냐? 날복이라 그래요. 진정한 안식은 뭘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다 포함된 복을 말할 때 안식의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안식이라는 게 그냥 편하게 놀고 먹는 게 안식이냐? 먹고 살 건 많으니까 그냥 놀고 먹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노는 것도요, 노는 재주가 있어야 놀지. 일 열심히 하던 사람 놀게 해보세요. 못 빼깁니다. 일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노는 것도 복이 돼야지. 그냥 놀라고 해서 놀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이 오복을 다 받은 보장된 포함된 복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얘기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새삼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천자문에도 보면 초반기에 뭐예요? 영측이라는 말이 있어요. 달도 차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기운다 그래요. 진정한 안식은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날 복을 받아야 돼요. 안식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날 자체가 전체로 안식이 돼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보장되고,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단순히 십자가 믿어서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그런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 하려면 일곱째 날 안식의 복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는 거는요,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대. 어린아이들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진정한 안식의 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뭐를 얻습니까? 지식을 얻어요. 직장을 다니면 돈을 얻고요. 정치를 하면 명예를 얻고요. 사업을 하면 재벌의 칭호를 받아요. 교회를 다니면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기껏해야 직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져야 될 목표는 뭐냐면 안식을 목표로 받되, 안식을 목표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되 생육, 번성, 충만, 그 복도 받아야 돼요. 정복, 다스림, 그 복도 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복은 뭡니까? 안식을 목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구약의 족보와 신약의 족보의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의 족보는 양적인 복과 질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은 여기에서 생육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서 정점을 찍고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이삭의 후손이냐 아니냐에서 갈라져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럽니다. 자,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아담이 나옵니다. 아르박삿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셈, 함, 야벳 나오고, 그 다음에 셈 계통에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 계통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부터 생육하는 이삭을 기준으로 삼는가?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하는 족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낳고의 생물학적 그러한 삶입니다. 그냥 생육했는데 아무 조건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냥 낳고를 했고, 노아도 그냥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계통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연적으로 이삭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갖지 못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표가 된 겁니다. 말씀으로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아직 정혼만 했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만 했지 결혼은 아직 아니에요. 이제 몇 개월 있다가 할 거예요. 그런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아기가 잉태할 것이다. 너가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고,
너가 거부하면 난 딴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릴 테니까 기도 많이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이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너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응하도록 내가 하고 가겠다 그래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마리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처녀가 에베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랑하는 요셉 얼굴도 못 보고 죽을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승낙했고 인정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그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와서 그 믿음 속에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는 말씀으로 인한 생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생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이에요. 다음 주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99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자식 못 낳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89세예요. 10살 차이니까.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본인도 알아요. 나는 경수가 끊긴 여자기 때문에 자식 못 낳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나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시네. 나를 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족보는 실제적으로 보면 데라에서 끝난 거예요. 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생육, 번성,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생육, 에서와 야곱, 거기에서 12명의 아들들 상당히 많이 불어납니다. 이 3대 사이에서 엄청나게 불어나서 70명이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 70명이 몽땅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도저히 이 가나안 땅에선 못 사니까 뛰쳐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시작합니까? 생육, 번성, 충만됐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충만 다음엔 당연히 무슨 축복이에요? 정복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스림의 다섯 번째 복인 다스림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약의 족보라는 것이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족보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오복까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등극을 해서 통치할 때 최정점에 올랐죠.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함락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흐지부지 돼버려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요. 이게 구약의 족보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그들의 족보는 거기까지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도 말씀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암흑이었어요. 암흑 생활을 하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율법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이 쟁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이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위대하신 분이셨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이 의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오늘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확실하게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루어져 가고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원근 각처에서 오시는 가족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또 함께해서 좋은 명절, 아름다운 명절, 즐거운 명절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